2020년 8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반역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마샤도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습니다.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마샤는 에돔 정벌에 나서죠. 1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벌에서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의 신상을 가져오는데요.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신을 섬기는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는 말이죠.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무능한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 일이 있은 후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었어도 아람과의 전쟁으로 단련된 이스라엘 군과는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었죠. 그것을 알면서도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를 벌 주시려는 것이었죠. 결국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13절 말씀처럼 그는 이스라엘 군에게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의 약 200m가량이 헐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탈취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에돔을 정복하고 기고만장했으나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아마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버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한 그를 백성들은 더 이상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마샤가 살아있는 중에 아사랴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마샤는 정치적으로 힘을 완전히 잃은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권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파에서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라기스로 도망합니다. 라기스는 유다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아온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과는 달리 기록에는 그를 죽인 반역자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의 아들 아사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마샤를 죽이고 아사랴의 왕권을 공고히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전쟁의 승패도 나라의 부강함과 쇠약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사람은 왜 늘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할까요? 남들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왜 안하무인이 될까요?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코 내가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패망의 선봉자인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처음 왕이 될 때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종말은 맞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삶입니다. 요아스는 그에게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던 멘토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었고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둔 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언제 그렇게 변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인도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만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처음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뽑아내시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